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에는 그 길을 처음에 닦고 열어간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고 또 계단도 오르고 때로는 바위에 박혀있는 로프를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처음에 이 길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을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 맞이해서 오후에 평양예술단 찬양 축제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그 예술단원들의 공연을 보면서도 참 좋았지만 참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앉아서도 이런 예술단 공연을 볼 수 있구나. 마치 우리가 평양에 있는 어느 한 공연 극장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참 그 많은 예술단들이 우리 남한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단들을 포함해서 3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지금 북한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처음에 그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처음에 그 소위 탈북 루트라고 할까요? 이것을 개척하고 그것을 닦고 열면서 그 많은 고생과 목숨을 건 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온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분들은 그 길을 따라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생은 되지만 그만큼 먼저 닦아놓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 땅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처음에 길을 닦고 수고한 분들, 이분들의 그 수고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곳을 방문할 때라든지 또는 어느 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글자 그대로 길을 닦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이 광야라든지 길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선발대가 다 가서 왕의 마차가 지나갈 그 길을 잘 닦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선발대들이 가서 그 마을 앞길까지 크고 넓은 이러한 신장로를 탁 닦아놓지 않습니까? 꼭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길을 닦아요. 먼저 신하들이 가서 그 통치자가 보내는 일정이라든지 또는 그 모든 동선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계획합니다. 또 서로 간에 회의해야 될 것들, 얼마나 이견들이 많고 또 서로 조정하고 서로 다뤄야 될 것들 많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정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준비하고 닦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참 처음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뒤에 오는 주인이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 길을 연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말라기 시대 이후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그치고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보냈지만 그러한 어둠의 시기를 이제 깨치고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시대를 준비한 아주 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힘있게 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물론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들을 베푸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평화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 땅의 통일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할 선구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곧게 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길을 잘 준비하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길을 닦자. 네, 기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이 소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외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연단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파수꾼행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외치는 기도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내야 될 소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소리입니다. 혹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고 일하라. 네. 베네딕트 수도원의 유명한 명제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 앞에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이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전하는 소리와 그냥 인간의 소리로 자기가 마음 먹고 전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문도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소리를 발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요, 그들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그때서부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많이 있지만, 광야에서 외쳐야 될 소리가 많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나가든지 무슨 모임을 갔든지 어떤 봉사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의 길을 닦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관실의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데는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파수꾼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어요. 왜 광야에 나갔을까요? 그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대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또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로 돌이킨대요.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소리를 바라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말라기의 마지막 절 말씀이 이제 수백 년의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소리, 기도의 소리로 터지는 것입니다. 그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느냐? 그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3장 1절로 보면 디베료 황제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통치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대제사장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왜 이거 길게 기록하고 있느냐?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가 그만큼 로마의 압제에서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은 다 로마 눈치만 바라보고 있고, 대제사장들은요, 로마 권력이 임명한 어용 대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뭐 사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시대가요, 정말 광야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이 계시의 음성이 점점 약화져 가고 있어요. 점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광야의 시대입니까?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얼마나 광야의 시대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기도의 길을 닦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례 요한의 기도, 이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 회개의 소리. 회개의 소리.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경건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어둠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내가 자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마다 남의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광야에 선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높이 올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기도의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우리 40일 연속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강림절이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촛불 집회한다고 사람들은 밤새 촛불 들고 막 나가서 하는데 우리는 그 촛불을 들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따라하십시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어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은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네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평화의 길을 닦자. 평화의 길을 닦는 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골짜기가 메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의 길을 닦는 사람, 이 세례요한과 같은 이들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느냐면요, 바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면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이 골짜기들이 맺어지고 높은 산도 낮아지고 굽은 것도 곱게 되고 험하고 돌이 많아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길과 같은 것도 평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골짜기와 같은 마음, 서로들 사이에 골짜기와 같은 깊은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산과 같이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만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가지고 자꾸 왜곡해. 다른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했겠지 저렇게 했겠지. 뭐 소설을 써요. 뭐 요즘 보면 이 시대를 보면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벌써 앞서 나가요. 뭐 재판하기도 전에 벌써 다 이미 결정 다 난 것 같아요. 험한 길, 돌짝밭 같은 거 남 길 걸어가는데 거기다 돌 갖다 놓으면 걸려 넘어지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해서 평화의 세계를 임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발대 선구자들을 보내셔서 골짜기와 같은 패인 것들을 메꾸시고 교만한 마음도 다 낮추시고 굽은 것들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들도 다 곱게 펴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차 치우셔서 평화의 대로를 예비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평화의 길을 닦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만 광복기념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평화의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저 문에 들어오실 때 저 왼쪽의 문, 그 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거기 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액자에. 그 뭡니까? 우리 교회 작년 10월 달에 구동독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 평화기도회 지도자였던 보네베르거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분단시대의 독일 교회들이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계속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네, 독일 교회가 분단시대에 이 평화를 위해서 참 무단히 애를 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전쟁에 쓰는 이 칼, 이것을 대장장에게 갖다 다 녹여가지고 그것을 보습, 쟁기, 낫, 호미 같은 이러한 농작물 기계로 바꾸셨다. 이거를 모토를 삼아가지고요 평화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치 기도회의 제목도요 통일기도회 아니고 평화기도회, 월요 평화기도회.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평화와 함께 통일의 선물을 주셨다 그 얘기하셨죠. 이분이
통일 후에는 이 평화운동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그것을 이제 형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한번 다시 보세요. 가운데 동그란 게 그게 대장장이가 햄머로 쳐가지고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내용이죠. 그리고 무지개 7색깔을 해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을 자전거 뒤에다가 달고 유럽 대륙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독일 교회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서 평화운동을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7명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 젊은이 70명과 함께 DMZ 고성서부터 여기 임진각까지 횡단하는 그런 평화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광복기념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 평화의 길을 닦아야 될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아마 그러한 소원으로 저 귀한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놓고 보자고 우리가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저것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나라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닦는 사명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려면요,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불화가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평화해요? 지금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참 너무 안타까운 것. 내 자신이 혹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 속에 분노가 많아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평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 요거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적인 평안을 누린 사람이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서 평화의 사도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결점, 부족한 거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평안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되었으니까 아무도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화평과 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도로서의 거룩한 사명,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비전의 길을 열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요, 비전의 길을 여는 거예요.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를 모든 육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저너리. 비저너리예요. 더 비저너리. 보는 자, 보게 하는 자. 비전을 가진 자, 비전을 갖게 하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유럽 거기 들리려고 하는데요, 알사스 지방에 가면 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바젤에서 차 타고 1시간 가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할 때 여기 갔어요, 제가. 근데 그 꼴마라는 곳에 가면 교회를, 예배당을 박물관으로 바꾼 그러한 운터린덴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이제나이머 알타, 이제나이머 제단화 그림이 있어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 종교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모토가 됐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러한 놀라운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빨간 망토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은 왼쪽에는 책을 쥐고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손가락을 향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기 손가락 바로 위에 보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무슨 글씨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발치에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 어린 양 오른발로 이렇게 껴안고 십자가를 껴안고 있고요.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바로 요 가슴, 어린 양 가슴, 요 바로 밑에 성배가 있어요. 가슴에서 피가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자세하게 보세요. 핀불이 성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비전, 그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죠.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가리키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정표야, 이정표. 네, 주님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들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늘 드릴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죠. 우리가 열심히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면요, 그들도 그 교회 가니까 굉장히 좋은가 보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완전히 달라져. 나도 한번 그 은혜와 그 구원을 한번 맛보고 싶다. 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싶고요. 여러분, 병원에 어디 좋다고 그러면요, 뭐 그거 얘기 안 해도 거기 찾아가잖아요. 왜? 똑같은 문제 갖고 있는데 내가 고침받고 내가 좋아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얼마나 드러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에 흘러나오며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사람들은 다 이곳에 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명,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비전어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강림절에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임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선구자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을 닦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의 길을 닦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면서 이 구원을 날마다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뒤에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주위에 온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